듣고 있고요. 또 아멘 하시고 또 이제 주중에 나눠 보면 들어가 복음을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또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전보다도 예전보다도 저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또 내가 배운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근데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저 사람 그렇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사님 그러시겠네요.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요. 이제 그게 정점을 좀 넘어서 이제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말문이 터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나라의 말이. 방언이 터지는 거죠, 방언이. 방언이 어렵습니다. 이게 터지기가.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거에 대한 이렇게 집중해서 고민하게 하시다가 그 일들을 이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많은 시각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여전히 그 사람을 받아내지 못할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은혜 복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더 경험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더 경험되니까 인제 집사님 그렇게 이해되시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럴 때 저기 성도의 잠깐만 있으세요. 낮은 얘기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은혜의 메시지를 정통적으로 정말로 은혜의 메시지를 깊게 깨달은 교회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저 뉴욕의 박수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가시면 아주 정통적인 전철곤 목사님 플러스 아주 박 목사님이라고 계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지.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뉴욕에 계시다 그렇게 하지 뭐. 전 목사님 한국에 계신데 그게 왜 그렇게 되지? 아니 원조와 또 우리 뉴욕에서의 아주 그냥 스탬프 같이 그냥 박 목사님 하면 그냥 평화롭고 모든 게 은혜로 다 자유로우신 그 기쁨이 있으신 분. 정말로 참 기쁨을 누가 알겠어. 그렇죠. 정말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때로는 좀 외롭기도 한 것 같은데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기쁨이 훨씬 더 이끌어가고 그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이렇게 좀 다운되는 듯 했다가도 또 그 샘물이 솟아남으로 또 새로운 어떤 생수를 부어주니까 계속 새로운 거죠, 뭐. 거기에 예전같이 그거에 많이 머물러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침체나 이 어둠 쪽에 많이 머물러지지 않고 어둠에 머물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괜찮아. 머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인제 오늘 나누게 될 인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 부분을 인제 이야기하면서도 인제 또 한 단계가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짜들이랑 같이 보는 것까지도 그냥 만족하는 그냥 그럴 수 있고 만족되어지는 이 과정을 가다 보니까 '나를 정말 그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본성을 바꿔 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더 나눠지는 것 같은 게 참 하나님은 정말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책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저절로 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뭔가를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막 이런 부담이 왜 없겠어요? 또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죽이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자.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혹시 하나님이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거고 하나님 또 내가 죽으라고 해서 말 안 들으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옛날 습관이 나올까 봐 더 점점 그냥 내 드는 욕심, 어떤 내 안에 들어가는 열심
이런 것들을 일단은 무시해버리고 있다. 음. 그런 생각들을 좀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예. 목사님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니까 그렇죠.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좀 지금 열심을 좀 내셔야 되는데 기대하는 게 목사님한테 좀 많은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든다. 하나님 주신 감동 같다.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옛날에는 그 감동이 깊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 신앙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그 감동 주시는 그 순간 그래 이거구나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행해버렸던 일들이 참 많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안 행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세 번째 음성을 듣는 더 깊은 음성을 듣는 데까지 좀 머물러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음성처럼 들리는 그 순간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해버렸잖아요. 그 음성이 없어도 실은 내가 짜내서 그 음성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획을 하려면 뭔가 음성이 없었어도 그 음성에 나름대로 내가 만든 음성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1년 동안 뭔가를 했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해년마다 그 표라는 게 있잖아요. 표를 가지고 하는데 뭐 연말 되면 그래요. 안 주시면 그냥 이 표 그대로 또 가지 뭐.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순간 또 성경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절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쓰지 말자.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저절로 맺는다는데 왜 바득바득 애써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실패를 우리가 오히려 맛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하나님 생명이 열매 맺도록 그냥 놔둬보자. 또 우리가 강의했는데 이런 이제 취지로 1년 내내 근데 그 말씀이요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천하 태평이다. 천하 태평이다. 아이고. 이거 뭐 건축도 저절로 돼. 건축가 나온 사람이 건축이 저절로 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해야 저절로 되는 건데 근데 진짜 편해졌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주일학교 때 제 신앙 고백이 '하나님 다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어졌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자라고 머리가 커지면서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반응돼야지 하나님 결국은 일하시는 거지. 사람 반응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것 때문에 열심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게 처절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복이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아멘.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맛을 보고 계신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뭐 성도님들도 정말 마음속에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동안 내가 목회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께 내가 위로한답시고 연락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포커스를 갖게 만들어 버렸던 거더라고요. 결국은 내 욕심 채우고자 했던 거잖아요. 이 성도가 떠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바로 어려움이 올 거고 이분이 한 달 헌금하는 게 얼만데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분께 내가 좀 더 연락을 한 번 더 한다면 더 낫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다 깨졌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연락해서 못 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내가 수습하겠다고 했던 게 더 커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씩 인제 또 마음을 두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한 2년 동안 정말 아무 다른 연락도 못 하고 그랬던 분도 지금 나와서 지금 한 3 주째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또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제가 안 하니까 진짜 성도님들이 서로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운드가 좀 저기 전 목사님 교회하고 비슷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닮아가나 봐. 삶아가는 생수가 같이 흘러서.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제 걱정했던 게 저 길로 갈 텐데 음. 분명히 망하는 길로 갈 텐데 이것이 걱정이었거든요. 보였거든요. 보이더라고요. 저 길 따라가면 저 길로 가겠지 뭐. 근데 그거 보이는 시점이 있었어요. 어떤 음. 순간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 결국은 내가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립서비스 했던 적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진짜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 정도 안 채워주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버려버리니까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망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사는 거구나. 네. 보여지니까 그 길 왜 가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 예. 메모다 써놔요, 써놔. 그거가 진짜 있죠, 목사님. 교회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가시다가 뭐 스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하루하루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인데 뭐 어찌 됐든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런 어떤 앞으로의 길이 예비돼 있으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주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바뀐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근데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평안을 못 누리는 거더라고요. 그냥 지난번 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깊은 터치가 있었는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구나. 하루하루.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면 그게 또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로 하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걸 조금씩 보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없어지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게 없어지는 것 아멘. 예. 네. 목사님 맨날 스릴 있겠어. 같아요. 음. 근데 주변에 그렇죠. 이제 하루 살아야 되니까. 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예전 같으면 저는 꼭 돼야 된다라는 게 강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뭔가 어디인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데 자꾸 연락해야 되고 또 그걸 막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서류 뭐 준비해서 해달라는 거 있으면 해주고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꼭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실 거고 뭐 또 하나님 필요 없으면 안 되게 하실 거고라는 이게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마음이 들끓었겠습니까? 예. 그게 꼭 돼야 되니까. 음. 그때 뼈가 사갔죠, 뭐 정말 말은 그렇지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돼도 뭐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게 되게 하셨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저를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고 안식케 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반장만 들어도 좋은데. 네. 오늘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아멘. 그렇게 하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걸림돌이 됐거든요.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막 떠나가요.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을 신방해서 그냥 붙잡고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잡고 이래가지고 안 붙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사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신방해주고 붙잡아주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거기는 붙들리는데 말씀에는 안 붙들려. 그러면은 그게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목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주더라 저렇게 해주더라 이 교회는 이렇게 해주더라 저렇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더 좋은 교회 쫓아다니잖아요. 더 좋은 교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더 좋은 교회 쫓아다닌다. 근데 가보면은 그 더 좋은 교회를 본인이 다 더 나쁜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이잖아요. 선악. 자기에게 선하다. 자기에게 좋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각자가. 내가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에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지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은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사실은 그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섬김도 나오고 말씀에 의해서 사랑도 나와야 되지 말씀 없이 육에서 사랑이 나오거나 육에서 섬김이 나오는 것은 다 가짜. 하다가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마치 나뭇가지가 처음에는 싱싱한 것 같아도 생명의 공급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육은 하다가 시들고 영은 하지만 시들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멘. 이게 차이거든요. 해보면 알죠. 내가 뭔가 하다가 시든다. 육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나온다. 이게 영으로 한 것입니다. 더 나온다. 이게 영으로 한 것입니다. 하다가 시드는 것은 전부 다 육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원적인 차이거든요. 성도들도 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든다. 다 자기가 한 겁니다. 은혜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육으로 한 것입니다. 그게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계속 나오느냐 아니면 하다가 그치느냐. 하다가 그치는 건 다 육입니다. 조금 전에 감동을 했다. 성령이 감동을 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혼의 감동이에요. 혼의 감동. 하다가 그치는 거는 혼의 대부분 다.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했다. 이게 다 혼의 감동.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건 다 혼의 감동. 근데 나는 한 것이 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 영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지속됐느냐, 내가 한 것이 없느냐, 이게 이제 영분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영으로 하느냐, 육으로 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사실 죽느냐, 사느냐.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육은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제 이게 구분하는 게 말이 이렇게 이게 이 두 가지로 딱 구분하는 게 말이 쉽지 경험 안 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예. 자, 오늘 너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달아줘서 감사하고요. 네. 또 한 번 느끼는 거는 스티븐 맥베이 질문이세요가 상당히 짧지만 아주 컨사이스하게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줬구나 하는 거에 감사가 있고, 또 목사님의 설명을 또 한 번 듣는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돼서 사실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제가 이 공가를 읽으면서 먼저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저희 목회자들 결국은 이것도 목사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체성이냐 행동이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볼 때에 행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저희 목회자들 속에서 감리교회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목회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실망시켜서 결국은 이혼한 사례가 돼서 그 목회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리 교단에서 다뤘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간음을 한 그 행동은 올바르지가 않는데, 문제는 이분이 목회자로서 다시 그 타운의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 또한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타운 자체에서도, 아니 전체 뉴저지에서도 그분이 오는 거를 온 교회가 다 막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분은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것이 어느 교회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목회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니까 그분도 정말 온전하게 그분의 정체성으로 보고 온전하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이 없었구나 하는 그 깊은 우리 마음의 깊은 그 깨달음이 오는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예. 행위를 보지 그 사람의 그 깊은 정체성에 대해서는 음. 눈이 가려져 있구나 하는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저에게 와진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온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 있는 자로 보셨다는 거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집 사람한테 막 따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입이 다물어져서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람이 답하는 거가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저희 집 사람이 박 목사님처럼 정말 은혜의 메시지가 제대로 깨달아졌구나 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는데, 제가 많은 질문을 똑같이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목회자 케이스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 목회자가 왜 간음하게 됐을까요? 그것부터 따져야 되겠죠. 왜 간음하게 됐을까? 의인의 정체성이 없었다. 그죠? 행위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다가 탈진해서 정적인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다 하면 어때요? 거룩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보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죠. 자기가 거룩한 자인지 모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간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용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는 이미 받았잖아요. 간음에 대한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된다. 거룩한 자. 내가 용서받은 자다.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 그분의 정체성이다. 그죠? 예.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계속 죄가 나와. 근데 용서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죠. 그렇잖아요. 용서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현대 교회들이 행위를 보고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목사. 그분이 가늠했죠. 가늠한 목사는 맞죠. 그러나 그럼 가늠한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평소에 계속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요 책의 두 번째 과에 보면은 이 뭐냐면은 풀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어 1991년에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미국이겠죠. 37%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37%는 교회 내에 어떤 사람과 부적절한 성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7%. 40%. 근데 목회자들이 왜 교회 안에 성도들과 부적절한 성행위를 했다. 그분 한 분이 아니라 40%가 그렇게 했다는 40%. 심각한 겁니다. 40%. 안 그래요? 목회자가 40%가 자기 교회 성도와 간음한 적이 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다 시시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요? 죄 용서받은 걸로 안 돼요. 죄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받고 또 죄 지으셔요. 그렇죠? 죄인이니까.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계속 죄가 나와요.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것밖에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이래 와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온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현대교회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지금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복음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행위가 오히려 이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룩으로 돌아가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외쳐야만 거룩한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를 외쳐야 거룩한 행위가 나오지 거룩하게 살아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더러운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선포를 해줘야 거기서 거룩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거룩한 성도들이 엄청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예. 온전하다 해야죠. 온전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오늘 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요. 교인들을 볼 때 네. 교인들이 의인이고 있는 대로 온전하고 그렇게 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그 정체성은 이거는 계속 내가 복음을 들어야지 그 속에
그렇죠. 를 잡죠. 예. 자꾸 내 눈은 육신의 눈이 안 보이게 이성의 자랑이 딱 쪄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진짜 내 정체성은 구원받은 의인이고 죄인이었었던 내가 의인이 됐다. 나는 의인이고 거룩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내 안에서 있을 때만 진짜 그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한 너무 완 센텐스인데 굉장한 힘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게 단 것 같아요. 예. 그게 좌행참입니다. 좌. 그렇죠. 영광스럽게 됐다가 뭐냐면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앉은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됐다. 이게 좌예요. 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행. 좌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가 되었다 해서 뭐가 나와요? 행이 나온다니까요. 좌에서 행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나온다. 그 다음 뭐가 돼요? 참. 참은 뭐냐면 사단을 대적하여 이김. 좌행참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순서가 참행좌로 가는 게 아니고 행참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서신서는 앞부분부터 읽어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읽고 거기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뒷부분을 읽어요. 네, 목사님 지금 저희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 모든 성도님들을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보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가늠한 목회자를 보는 시각이 예. 온 교회의 다른 이웃 교회들이 상당히 그 율법으로 보고 그 목회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실제로 예. 만약 제가 복음으로 예. 그분을 온전하게 보고 제가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그를 거절하고 쫓아내고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깨닫고 당신은 온전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목회자로서 온 다른 교회에 달리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거기에 상당히 또 다른 면의 리스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온 다른 교회자들이 당신은 도대체 뭔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우리 온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오점을 남기느냐 하는 또 다른 면에서의 그 율법적인 눈으로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세리를 받아주다가 그죠? 네, 세리를 창례를 받아주다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은혜를 선포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그 사람 그 가늠한 목회자를 불러오려면 우리 교회 복음을 미리 선포해 놨어야 돼요. 정체성의 복음을 내가 우리 교회에 막 뿌려놓은 상태에서 모시고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정체성이 안 돼 있는데 그 목회자 데려와서 받아내라 하면 못 받아내죠. 왜? 네. 행위로 정체성을 보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그 가늠한 목회자를 못 받아내죠.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서 못 받아내죠. 그래서 먼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좌행참일 때 마지막에 그거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전신갑주가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 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의의 흉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딱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 뭐 박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나누고 싶은 말씀. 예, 늘 이제 들으면서 저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행위가 네.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에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본성이 안 바뀐,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여겨졌다가 아니라 죄인 되었다 정도까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은 복음이 들려져야, 그러니까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안 들려질 때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라는 게 자꾸 아리까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내 행위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자꾸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 행위를 보면서도 넘어지다 보니까 이론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와닿게 됐던 거죠. 구원은 그렇죠. 네.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 상태다. 그래서 not yet이다. not yet이다. 나중에 이제 잘 견디고 있으면 잘 견디고 잘 믿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는 이제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세계에 들어가게 될 거다. 참 그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리를 내 본성에 이렇게 죄성의 본성에 있는 그 본성으로 나에게 이론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게 장사가 됐었던 거고.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훨씬 사람들에게 더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전에 한번 기억이 나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오셔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젊은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아주 파장이 주일날 대단했었거든요. 파장 지금 저도 그러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집사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가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 이게 죄인이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구원받은 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네. 그분이 굉장히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섬겼던 교회 온 교인이 그분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냐. 아주 이슈가 됐던 이야기 속에 저도 거기에 동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이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들이 떠오르는데 아담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이 내 죄성이 쉽게 받아들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본성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진짜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이구나. 이제 이게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것, 듣는 것 이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인생 아멘. 속에서 아내랑도 가끔 이야기하는 게 나는 이 복음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다. 이 복음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다. 내가 안 그랬으면 얼마나 바등바등 그렇게 뼈 빠지게 살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이게 처음에 기억해 보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만 복음을 뿌려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주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일 1시간 갖고 사람이 바뀌겠냐.
새벽에도 그 네. 난리를 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시간 쪼개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사람이 안 바뀌는데 진짜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씨가 문제였던 거죠. 예, 맞아요. 목사님이 예.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복음의 씨만 주일날 한 번만 그가 들어도 저절로 언젠가 하나님 잘하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였는데 나는 율법의 씨를 뿌리면서 복음의 열매를 먹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 당연히 씨 자체가 틀리니 그게 맺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요즘 그런 고백이 되거든요. 밭이 어째서 상관없다. 정말 아멘, 그 아멘. 씨가 정말 그 농부가 콩을 맺고자 하면 주구장창 콩 뿌리면 나게 예. 된다라는 이게 이제 요즘은 저에게 받아들여져서 밭을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밭의 아멘. 상태에 이것에 좀 더 떠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성이 바뀌면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 파워에서 그런 이야기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갈등이 없거든요. 선한 예. 예. 근데 죄를 지으려고 하면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내 본성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 본성은 그렇죠. 선한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저절로 반응하는 본성이구나. 그러니까 갈등이 없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해지는 내 안에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더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정체성이 바뀌면은 편안하죠. 네. 편안하죠. 예. 정제감도 없고, 그다음에 두려움도 없고, 안식이 되잖아요. 저절로.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걱정이 오고, 온갖 우울증, 공황장애, 죄책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오고, 죄 용서의 복음은, 죄의 행동을, 반복되는 죄의 행동을 못 끊기 때문에 죄 용서의 복음도 사실은 안 믿어요. 못 믿게 돼요. 그렇죠.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 정체성, 우리가 존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까지 와야만 죄 용서의 복음도 우리가 믿어지고 또 누려지고 심지어 죄를 이기는 때까지 우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죄를 이기는 행위가 나올 때 진짜 내가 의인 됐구나. 내가 거룩한 자가 됐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영화로운 자로 만드셨구나. 예, 그렇게 이제 아멘이 되죠. 아멘. 내 자신으로 인해서 아멘이 되는 거죠. 예. 우리 강사모님 나눠 주시죠. 오늘 말씀이 정체성의 회복인데 정말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또 선명하게 그려졌지만 오늘 목사님 풀어주시면서 그냥 제일 먼저는 제가 많이 자유함을 더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자꾸 들려지면 자꾸 들려지면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내 안에 정말 그 자유함을 그냥 누리는 것 같아. 그게. 아멘. 예, 그게 평안케 하고 안식게 되는 내용이 자유케 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자녀들도 볼 때도 그렇고 교우들을 볼 때도 그렇고 자꾸 행위로 내가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순간 네. 나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그게 뭐 자동으로 와버리니까. 근데 그 정체감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이미 만드셨다는 것을 계속 고백함으로 거룩한 자고 영화롭게 된 자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수없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들려져야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속이 시원하다. 그치. 이거 책 읽으면서도 좋았지만 이렇게 목사님 딱 풀어내 주시니까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샘솟는 기쁨이 솟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정체감의 회복이 될 때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그 속 좁은 나를 볼 때도 엉절한 나를 볼 때도 겉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꼬물대는 나를 볼 때도
그런 나를 보면서 더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시원하다. 이게 자유지. 내 안에 나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나를 씻어내듯이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겠다. 나도 이걸 누리는데 예, 이제 저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막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복음을 좀 더 심어봐야겠다.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놓게 하시면 네가 얼마나 얘들은 금방 삐지고 또 몇 초 사이로도 금방 졌다 삐졌다가 싸웠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롭다 거룩하다 영화롭다 너를 만드셨다는 말을 많이 들려줘야 되겠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자유함과 힘이 이렇게 생기고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 나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들려지고 회복케 하는 그런 씻어내는 역사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기를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에베소서에서 그 5장에 가면 에베소 5장에 가면은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씻어주는가 하거든요. 네. 5장 23절. 그러니까 그렇죠. 5장 6절. 5절부터 예, 에베소 5장 25절부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다 이루신 거.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나의 신부다. 이게 교회를 씻어주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어주는 게 뭐냐? 복음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는 거룩하다. 이게 뭐죠? 이 더러운 자를 거룩한 자로 씻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다. 이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뭐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은 뭐죠? 아까 전에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 거룩다면 뭐죠? 영화잖아요. 이미 영화로운 존재, 완성된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은 지금 온전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티, 주름 잡힌 것을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영광스럽다고 하심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해지죠. 거룩하고 어떻게 돼요?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흠이 없게 만들어주죠. 그죠? 우리는 1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말씀으로 흠이 없게 해주고 말씀으로 주름 잡힌 것을 다 펴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다 이룬 거니까요. 그걸 다 이루신 거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르치는 자와. 갈라디아서에서 6장. 가르치는 자가 뭘 가르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 안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내게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은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했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듣고 또 설교 시간에 또 하고 해가 성도들이 정체성이 확실히 바뀌어요. 확실히.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인이고 실제적 의인이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자, 실제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나오고 어떤 행위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은 절대 변치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나올수록 더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감격케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고 또 자유를 경험함으로 죄책감에 눌려 있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감과 대인 공포증과 공황장애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다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정목사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